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앞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이라는 성경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10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데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십계명을 알려면 먼저 10이라는 단어인 데카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흔히 숫자를 세실 때 암산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죠. 머리로. 근데 보통은 아주 오랜 옛날 시대부터 숫자를 세는 가장 기초가 됐던 단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고대 시대 때 막 동굴 같은 거를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그 벽화에 막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출발이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막 그려져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10이라는 데카라는 말에 이 숫자를 세는 기본 단위로 책정했던 도구가 뭐였냐면 10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 있죠? 10개. 우리 손이 10개잖아요.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안에서 10이라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을 세는 10가지 세는 숫자의 가장 출발이 됐던 출발이 이 손가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숫자를 세거든요. 머리로 하나, 둘, 셋 하지만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우리가 셉니다. 그러면 이 10손가락에서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 말고 우리가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10손가락 이외의 것도 셀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10개가 안 되고 10개가 넘어서는 것들도 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개 세 숫자가 셀 게 너무 많은 것 중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법이 율법과 계명이 있는 것 중에 십계명이라는 건 딱 10개를 세신 거예요. 되게 많은데 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10개를 하나님이 딱 꼬집은 거예요. 그러면 10개라는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한 손가락이 하나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흔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하잖아요. 이거 하나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10가지도 되지만 이 모두가 다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10개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막 예를 들면 레위기,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세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다 못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0가지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딱 데카 10개를 딱 주셨는데, 그 10가지를요 가지를 다 쳐서 연결해 보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이요 10개 안으로 다 통일됩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10개는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필수 영양소 같은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데카 10계명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을 언제 주셨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 거예요. 알려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계명은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돌판에 새겼다는 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요 뭔가가 전달되는 과정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구전으로 전달되는 게 있었어요. 말로. 근데 그거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는데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개의 십계명을 돌판에 새길 정도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안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인 거죠. 그걸 하나님도 알고 미리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얘들아 안식일을 지키래요. 오늘로 치면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안식일 지키다,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샤바트라는 히브리어 원래 여러분이 아는 영어로 스탑이에요. 스탑.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6일 동안 진행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 7일째 되는 날을 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6일째 되는 날까지 일을 하면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몇째 날 것까지 주신다 그래요? 7일째 되는 날 것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 7일째 날에도 혹시라도 안 주실까 봐 6일째 되는 날에도 가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7일째 되는 날에 가서 또 일을 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요. 스탑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왜 주일을 못 지키는지 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주일을 못 지킬까요? 자, 주일을 지킨다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날이 내 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지키는 개념으로 너무 많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건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킨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는 그날이 내 건 걸 인정하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을 지키는 개념 안에 훨씬 중요한 내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이 날이 내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이 날이 내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만 그날을 쉴 수 있어요. 그날을 일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엄청난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주일을 못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주일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면 신앙이 아직 아니에요.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일이 내 날이 아니라는 걸, 주일은 뭐예요? 내 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날인 건데
내 날처럼 여겨서 등산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바다도 가고 들로 가고 다 다니자 할 일을 다 한단 말이죠. 이날은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일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복 받는 날이라고 표현해요. 주일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 날 있죠.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됐어도요 복 받으신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사람이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어느 날은 목사님 말이 있으면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왔는데 오늘은 목사님한테 은혜가 안 됐어. 이건 나한테 준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그날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온 그 자체가요. 주일 자체가 복덩어리의 날이에요. 복덩어리의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딱 와서 앉아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날 이미 복을 쏟아 부어주는 날이에요. 목사님 그 쏟아 부어주는 복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 지키는 것보다 그날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십계명 다 못 살피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거든요.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베트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요. 카베트라는 히브리어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은 십계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 너희들도 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 부모를 공경하래.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자,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공경이라는 말이 카베트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야. 그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몸무게가 무겁게 나가도록 막 먹을 거 막 사다 드리고 막 고기 잡숫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무겁게 하다라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잘 들어봐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육하도록 하셨어. 그런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신명기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지. 근데 우상을 막 섬기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야. 이제 엄마 저 우상을 섬기니까 제가 수학 점수가 올라가더라고. 우리도 그거 섬기자. 엄마 저쪽에 제 우상을 저거 보니까 쟤 완전히 좋은 대학 갔어. 우리도 저 우상 섬기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학교 갔더니 애들이 우리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이런 우상을 섬겼더니 우리 집 갑부 됐어. 부자 됐어. 그 말을 막 하니 그 아이들이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와서 막 사진까지 찍어와요. 아빠 봐봐. 이 우상 멋지지 않아? 우리도 이거 하나 조각하자. 이거 만들자라고 한 거야. 근데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우상을 말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조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족들이 자녀에게 엄마가 아빠가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무게를 존중함이 있다라는 거지. 그걸 내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거야.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인 젊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뭔지 아니?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대부분 이렇게 배운다?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이쁜 아내 얻고 좋은 차 타고 평수도 좋은데 하고 하면 부모님한테 나중에 용돈도 막 200만 원씩 드리고 막 매달마다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착각해. 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청소년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뭔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내가 저 우상을 섬겼는데 저기 가면 잘 된다고 말했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을 듣고도 엄마 저거 틀린 말이야. 아빠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은 저희 자식들에게 부자 되라고 출세하라고 좋은 데 가라고 돈 많이 벌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있지만.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건 공경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경이란, 부모를 공경함이란 자식된 내가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내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소천하셔서 천국 가신 이후에도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 아빠가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게 공경이에요. 세 번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를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 진리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도 침묵하죠. 여러분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싫은 소리, 틀린 소리, 좀 쓴소리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은 저는요 평생을 되게 미운 털이 박혀서 살았어요. 신학교 때부터. 왜 그랬냐면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요 그만큼 큰 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임직할 때 돈 안 받는다고. 성경에 임직할 때 장로 되고 권사 될 때 돈 내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돈 받고 임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필요성을 말하는 신학생들과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저와 이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시면 우리 청소년들 또 여러분들 삶에 저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틀린 걸 보고도 맞아, 괜찮아, 그게 거짓 증거예요. 내가 남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거짓 증거가 뭐냐면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도 침묵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 학교 나가거나 이제 대학생을 하거나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참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걸 알아요. 하지만 신앙인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안에서는 수많은 음모들, 살인들, 계략들이 등장해요. 그걸 보고도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던 권사님, 영화를 보았던 권사님 딱 보면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통쾌하다. 나쁜 XX 같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도 저건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저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영화에 나왔다, 드라마에 나왔다를 그걸 보면서도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가 탐하지 말래요. 여러분 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잠언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밥상을 딱 차려놓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밥상 반찬이 10개야. 10개를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가 딱 중앙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잠언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이 탐하다라는 말이 어떤 거 반찬이 10개인데 내 마음 속에 이게 탐하는 마음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형, 언니, 누나, 엄마, 아빠를 그 안에서 내면에서 온갖 이 자기만의 그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젓가락이 계속 그 소세지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소세지 반찬이 10개인데 그중에 소세지 쪽으로만 이렇게 내가 기울어지는 것을 탐하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것을 탐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집중하고 바라보니까 이게 굽어지는 거예요. 굽어지니 당연히 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자, 어디를 갔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이 탐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되게 엄청난 매복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하는 내 마음이 되게 매복해서 숨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서 탐욕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는 알아요. 그 탐욕 때문에, 저 탐심 때문에 내가 저거를 가져야 되겠거든요. 저걸 갖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을 툭툭 내던집니다. 그리고 행동도 툭툭 합니다. 근데 그 출발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저걸 내가 가지려고, 저걸 내 거를 취하려다 보니 저 사람을 밀어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저걸 갖지 말아야 되거든요. 소세지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형 앞에 있단 말이지, 누나 앞에 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안에 저걸 더 먹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소세지 위치를 자기 쪽으로 옮기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짧아, 엄마, 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한데 그걸 꽁꽁 숨긴 채 내가 요거 탐하는 마음 때문에 요걸 내가 취하려고 하는데 숨긴 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십계명은 다루고 나눠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겠어요? 셀 것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얘들아 딱 10가지만 내가 일단 말할게. 그 10가지만이라도 잘 인식하고 지키면 나머지 건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란 최소한 10가지는 기본으로 인정하고 지키는 삶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식일은 지키는 것보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 날이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구나.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돈 들이고 해외여행 보내드린 게 공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을 갖춘 사람. 그렇게 살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아닌 것을 보고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탐하지 마세요. 한쪽으로 기울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기울어졌구나. 그때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세요. 그만 탐해라. 그만 탐해라 이제. 형도 소세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엄마도 드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카, 이 10손가락 안에 있는 최소한 이 10가지라도 잘 지켜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 너무나 셀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10개를 세셨습니다. 그 10가지는 하나님 각각이 아니라 몸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계명을 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영양소, 최소한의 기본 원칙, 기본 라인, 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하나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세금 주간을 보내고 오늘 새벽 기도까지 수고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철야까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외쳤던 이 새벽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가정에, 건강에, 사업에, 일터에, 자녀들의 비전과 앞길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